마스크가 좀 불편해 보이실 수 있으셔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안 될 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이 유독 떠오르는 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중요한 팁을 현장에 있는 전국의 예장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는 인간의 지식으로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잘한다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교회 청빙에 보면은 예전에는 그 일종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요즘은 미디어를 만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미디어 사역자들을 급하게 찾고 있는.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만 있으면 될까요? 과연 그 속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빠르기만 하고 콘텐츠에 올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교회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로마 시대 때 보면 해마다 지금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모든 전염병의 탓을 기독교인에게 돌렸는데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여러분이 모이는 그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개신교와는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인 수 변화도 감소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한 분들 중에 40대 이하 젊은 층이 많고 직분 없는 성도들이 많고 그리고 신앙이 낮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면 예배가 이들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는 왜 있어야 합니까? 젊은 사람, 직분이 없는 사람, 신앙이 낮은 사람을 위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비교한 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라이프 처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공간의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 오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목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이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신방, 응가, 응어리를 푸는 집.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목회자 집을 열고 이분들을 위해서 잘하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이렇게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다음에 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온무리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자 예배 공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 목회자가 강화해야 할 영역을 목회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제력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교제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를 좀 강화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텐츠, 새로운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보다도 지금 우리가 올리는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서 올릴 때 우리 교회 성도수보다 더 많은 클릭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가 보느냐, 우리 교인들 말고도 다른 교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도 수평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강화돼야 할 것은 공동체성이 강화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소속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감이 줄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교회다움에 대한 소속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콘텐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를 배워서 플랫폼에 올린다고 우리 교인들이 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플랫폼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에 올리려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 재정,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대형마트 옆에 작은 가게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맛집 옆에 비슷한 유의 식당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역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되기보다는 원래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영향이다. 그래서 질병 같은 악기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은 의학적인 지식을 주면서 원인을 찾고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판일 수도 있지만 정화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로기에 끌려가는 것은 재난이고 특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 지도를 좀 그려보면 어떨까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세우고 비전을 설정하고 또 공동의 협의와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의 교회 다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저걸 못하는데 하면서 우리 다음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반포교회의 예를 하나 올렸습니다. 반포교회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가정 친화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3년간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는데 레이어드 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을 하면 레이어드 층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집이라는 곳은 자고 먹고 쉬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그 집은 단순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홈 트레이닝, 운동도 하는 곳이고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홈캉스 해서 집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능이 집의 역할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영적인 공간으로 영혼들이 쉴 수 있는 품으로 레이어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가정 친화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 모델은 가정 친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모델은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유아부, 영아부 이렇게 부서마다 있는 프로그램 사용 모델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 기초한 사용 모델은 다 부서가 있지만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지는 않고 있는 정도. 가정을 지원하는 사용 모델은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델이 가정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가정통합 사용 모델은 가정의 고민과 가정마다 다 모여서 가정이 하나의 정말 큰 유기체를 이루는 그런 모델이 가정통합 사용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의 교육 방향이 부모와 자녀 신앙 간 대화와 친밀감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웠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신교회를 모델로 할 때 충신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분석해 봤습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문화 만들기. 두 번째, 부모를 교사로 세우는 사역. 세 번째, 빈틈이 없이 연결되는 사역입니다. 빈틈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서와 장년부서 간에 또는 부모와 교사들 간에 빈틈이 없이 연결되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는 굿페어런팅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은 부모 예비학교입니다. 그래서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교사로 부모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내용은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 부모 코칭 대화, 기독 학부모의 세계관, 학업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결과로는요,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되었고 30, 40대 부모 그룹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도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지원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자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모 문화 가운데 가정 예배 있습니다. 가정 예배 학교가 있는데요. 5주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10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가정 예배와 워크숍 그리고 적용과 실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신교회를 분석할 때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목회적 방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보에 동일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예배 주보에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인데요. 충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보면 그 온가족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가운데 8번 중에 7번 이상은 참석하기,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나눔지에 기록하기, 1년에 3번 이상 가정예배 인증사진 게시하기. 그래서요, 그렇게 한 가정들이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요, 이렇게 벽면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많이 모이는 절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같은 때는 최고의 전도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대가 함께 연기할 수도 있고 신앙의 전수와 추억을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짧은 특강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와 교사, 다음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의 교회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교육자와 또 아이와 교사가 빈틈을 메꾸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신앙이 협력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를 위해서 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는 3대가 모여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의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거나, 특이했던 점은요, 그 아동부에 있는 부모님들과 또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특송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요, 성가대와 부모들을 연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는 교사들만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들과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가정을 목회 중심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움직이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부모가 왜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설교로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관을 바꾸어주는 토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친화적인 교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가정예배를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마음먹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가정예배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이번 주에 3가지 하기, 같이 하이파이브 하기 등등의 아주 작은 운동이라도 가족 간에 서로 소통과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과들을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해서 같이 그것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영상으로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고 담당 교육자가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마치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두 번째는 가족 전도를 목표로 해야겠다. 그래서 명절과 같은 때를 좋은 전도의 기회로,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화목의 시간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믿음의 가정 세우기 운동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부모와 성도를 연결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빈틈을
메우는 작업으로 대화, 소통,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들을 마련을 하고요. 가장 먼저 가장 친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당회와 소통을 하고 정책으로 수립하고 교사와 부모를 연결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준비를 하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텐츠가 있으면 사실은 복사만 하고도 그것으로도 어쩌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때때로 줌이나 이런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화이트 칼라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줌에 대한 활용법을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줌을 통하여서 만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보시다 보면 우리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수준을 잡는다고 해도 아무리 영상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것을 담고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줌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 환경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요. 나만 나오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 게스트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아동부 아이가 나오고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온라인은 또 다른 소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또 학생으로 하여금 참여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줌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방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 기도회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요. 온라인상의 교인으로 그냥 가상의 교인으로 놔두려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 줌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들을 통해서 현장의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청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채널 돌리듯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환경에 매료가 되면 더 이상은 모일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속감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그것도 할 수 없어 라는 태도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따른 그 교육 환경을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온라인 상에서 예를 들면 신방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사역을 하실 때 그것이 그 오프라인 형태에서 주보 때 그것이 연결해 가지고 주중에 이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익숙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배려하실 필요가 있고 교사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요청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로나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대구제일교회에서는 이제 수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에 기도회를 아이들은 할 수 있고요. 또 어른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당중앙교회에서는 집콕이라고 해서요. 집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를 대상으로 아기 놀이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백파더 비슷하게 화면을 보면서 집에 있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신체 놀이도 있고요. 말씀 놀이도 있고 매주 특별한 강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젊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집콕 놀이터를 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줌이 조금 어려우시면 기존의 카카오톡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하셔서 일정이나 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결정들을 하셔도 되고요. 투표 같은 것을 하셔도 되고요. 또 라이브 예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채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 또 예배 시간에 대한 아멘도 올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학교는요, 미리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리 신청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회와 성도의 집이 대부분 15분 안에 걸어 다니거나 그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찾아가는 교회 학교의 호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퀴즈처럼 퀴즈쇼를 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만나서 주일에 관련된 교육 내용 그리고 아이가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서 선물을 주고 인증샷을 찍어서 주보에 올리는 형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좋은 물건, 버리기는 아깝고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물건들을 모았다가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을 온라인상에서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겨자씨 마켓. 택배 상자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방문해서 택배의 그 신앙교육지와 간식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전달하는 형태이고요. 드라이브 스루도 많이 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는 어떤 장소에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곳에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예배당에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 곳곳에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가능하죠. 그래서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센터처럼 돌아서 신앙과 관련된 퀴즈 그리고 목사님 기도 또 선물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일이 아닌 토요일 또는 구역마다 또는 교구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교회 학교는 그러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은 휴먼 터치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휴먼 터치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사분들은 홀리 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이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 움츠리고 힘들다 하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55년에 포르투갈에서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들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성 운동이 막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부적으로 회개 운동과 영성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를 복구하는 일에는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부에 모여서 우리끼리 교육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아가면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많은 변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정과 다르게 교회는 어려워지면 교육부 예산을 줄이게 됐고요. 교육자를 대체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사람이고 두 번째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회로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정말 딱 맞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본질을 좀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 많지요. 훌륭하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참고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는 교회보다 이제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 친화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변화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은 교사들에게 신앙의 위탁자로서의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모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부족할 수 있지요. 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에게 이때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위기가 아니라 위기의 위자를 쓰고 기회의 기자를 써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